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해 오늘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 부활주일이 되면 아마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내용은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입니다. 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오늘 새벽인 것이죠. 새벽 시간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장사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사를 지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넣어뒀다가 2, 3일이 지나서 그 향품을 바르는 것이죠.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들도 무덤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에 가면서도 서로 걱정을 하죠. 그 큰 돌무덤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끼리 그게 굴려질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다시 살아나셨나? 라고는 전혀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이 여인들은 지금 아직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나,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묻는 것입니다. 왜 우냐는 것이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오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혹시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보이니까 혹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에게도 부탁을 하고 혹시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간 줄 아십니까? 어디로 옮겼으면 알려주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라는 생각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무덤문은 자연히 굴러졌고 예수님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미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미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도 바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울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아나셨다.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근데 왜 너희들은 산자를 이 무덤 속에 와서 찾고 있느냐?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실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제서야 여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천사들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맞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아,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을 떠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엉뚱한 짓 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다 보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에 또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된다라는 걸 늘 말씀드리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의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거나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깨달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게 된 이 여인들,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먼저는 제자들을 향해서, 11 사도들을 향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빈 무덤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에요. 허튼 소리로 들었어요. 그나마 그 중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가보면 이 여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예수님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럼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옷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쌓았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을 확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여인들의 말이 맞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워하기는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벌어졌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인들보다 못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야단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부활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분. 근데 그 자리에 제자였던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예수님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도마에게 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도마가 믿지 못하죠. 솔직하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당연한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부활이 그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됐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그 사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대. 그럼 믿어질까요? 솔직히 저 같아도 예수님 동생도 아니고 지가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뭐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오해한 거겠지,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저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지.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도마가 예수님 그 허리에 장자국이 있을 테니까 내가 거기다 내 손을 넣어보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지. 아, 나는 못 믿어. 라고 했다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어가면서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분명히 안다고 고백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 그 이후의 삶을 볼 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그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괜히 너무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다 믿는데 나는 믿지 못하나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워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 안 계시면 이제 더 이 땅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걸로 그렇게 여기고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은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제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